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오 여호와님.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 눈이 울분으로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그러합니다.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하고 해가 갈수록 한숨 소리만 높아집니다. 내 잘못 때문에 힘이 사그라지고 뼈가 약해졌습니다. 내 모든 적들에게 나는 창피당했고 내 이웃들에게는 심하게 당했고 나와 친한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나는 잊혀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망가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마고르 밑삽입 사방의 두려움이야. 사람들이 함께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래도 나는 나는 의지합니다. 오 여호와님.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안에 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탄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므름이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다툼이 생기고 공경에 빠지는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하여 주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주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와는 달리 거리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복에 겨워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진 않았나 반성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만을 골라서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표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모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 하나를 온전히 진심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쟁, 분열, 삶의 고단함, 이 모든 복잡한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끄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따스함을 발견하게 하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을 믿고 나아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견뎌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모름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님의 의와 나라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경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모를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성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아이들과 또 청년들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 내 입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라는 만몬을 왕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돈을 쓰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돈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돈은 우리가 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어느 순간 인간을 굴복시키고 그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복종토록 하는 신적 요소가 바로 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이라고 만몬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의 지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정 충성을 다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영원한 처소에 있는 그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섬기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그 결과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고히 섬기는 사람에게 그 돈은 더 이상 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작은 것이고 맡기신 분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돈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섬길, 그러니까 인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아직도 세상을 덜 살아서 그렇지, 네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 한번 더 살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라고 하는 이런 비웃음의 투였습니다. 14절은 이를 두고 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주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실제가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를 이루었던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배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단순히 부자라는 것 때문에요? 자, 19절에 있는 부자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부자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살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부유함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자의 사치스러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현세적이었고 향락적인 삶을 살았는지 짐작해 만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원하는 컬러의 옷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중에서 컬러에 제일 많은 것은 블랙 계열인 것 같은데요. 이 옷들을 누가 강요해서 우리가 입은 게 아니라 원하는 컬러를 다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자기 옷을 특별하게 천연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염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시대뿐만 아니라 불과 19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티리안 퍼플이라고 하는 이 색,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인데 페니키아인들, 레바논 쪽에 있던 페니키아인들도 이 사용했다고 해서 티리안 퍼플이라고 하는데, 이 티리안 퍼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정한 소수의 집단,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쓰던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은 왕족과 귀족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티리안 퍼플은 가톨릭에 있어서 가톨릭의 영성과 동일시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톨릭에서는 이 티리안 퍼플이 교황과 추기경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티리안 퍼플이라는 것은 붉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왜 교황 추기경들 이렇게 입는 옷 보셨죠? 그 색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분을 사용하는 색이 되었다는 거죠. 색 자체가. 보라색이 이처럼 왕족과 특별한 귀족과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고가성 때문입니다. 바다 달팽이를 소라하고 좀 다른 바다 달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다 달팽이를 깨어서 아가미 아랫세에서 나오는 흰 점액질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금물에다가 3일 동안 담급니다. 3일 동안 담그고 난 뒤에 주석으로 된 그릇에 담아서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가열을 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추출된 염료에다가 5일 동안 양피지나 아니면 린넨 같은 거, 그 옷들, 직물 같은 것을 5일 동안 넣어서 염색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티리안 퍼플 자주색 옷인 겁니다. 이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고 색깔 자체만큼이나 비린내가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티리안 퍼플 염료 1.4g을 얻는데 무려 바다 달팽이 12,000마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는 그 당시에 동일한 무게로 잴 때에 금보다도 더 이 티리안 퍼플 염료가 비싼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주장사죠. 그죠? 그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티리안 퍼플로 염료를 해서 장사했던 사람이거든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이렇게 깊고 풍부한 색조의 티리안 퍼플이 가진 매력적인 인기와 명성은 지중해와 로마를 넘어서서 무엇을 따라서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주변 국가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중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이전까지 황제의 색은 무엇이었냐면 황금색이었습니다. 노란색요. 그래서 그 황금색은 오로지 왕족, 황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황제만 입는 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도 더 비싼 색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색이 추앙을 받기 시작하고 귀족들은 그 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 고가죠. 고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나라에서 사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옷 안감에다가 보라색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색이 아닌데 왜 이런 거 있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부를,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그 당시에 옷 색깔의 서열을 바꿔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티리안 퍼플이 하나의 색으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서 인류의 문명 자체에 이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다시 비유 속 부자의 옷 색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입었던 컬러가 뭡니까? 자주색, 바로 티리안 퍼플입니다. 게다가 그는 속옷까지, 우리는 여기에 보면 아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린넨이죠. 린넨인데 그냥 린넨이 아니라 부드러운 고급 린넨을 속옷에까지 입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속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아랍 사람들이 옷이 이렇게 투피스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도 원피스죠. 그냥 통으로 짠 겁니다. 그 당시에도 통으로 짠 그냥 그 하나만을 입고 그것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입지 못하는 그런 티리안 퍼플의 겉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이 고급 린넨으로 입을 정도로 그렇게 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인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로망하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완벽하고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인생을 즐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남의 돈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바로 이런 세속적 생각에 바탕한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 삶만 향유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부자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바로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율법이다. 선지자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초상류 사회를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더더욱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온갖 사내 진미를 즐기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은 나사로의 헐어서 진물나는 그 상처 몸뚱아리를 핥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무슨 이유로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거지 나사로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정말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믿음에 대해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부자에게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게 기껏 배고픔과 가난과 그리고 질병이냐? 그렇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일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은 것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게 그의 유일하게 있었다라고 유추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조금 과한 해석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 비유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 지극히도 부자였던 이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단지 한 부자가라고 무명의 그냥 사람으로 표현하신 반면에 나사로에게는 이토록 뜻깊고도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갖고 있던 그 한 가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부자에게 없었던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름뿐이 아닙니다. 세속적 평가로 보자면 나사로는 분명 망한 생애였습니다. 이번 생에 망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망한 생애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런 망한 생애였지만은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사로의 이런 신뢰와 믿음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소유한 넉넉함을 훨씬 뛰어넘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한 가지가 두 사람의 종착지를, 목적지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속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말하는 결론을 단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섬기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비유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을 섬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비유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바로 그 두 사람의 갈라진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이 다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몬에 속박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동등하게 올려놓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을 이끌었던 리차드 스톤스가 쓴 책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리차드는 자기 친구였던 짐 웰리스라는 이 사람이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짐 웰리스는 어느 날 성경 66권을 이렇게 펴놓고 하나씩 줄을 치면서 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쳤고 그 동그라미 친 것을 한 친구는 가위를 가지고 다 오려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성경 마지막까지 해서 다 오려내고 나니까 한 2,000구절 정도가 2,000개 정도가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그걸 보니까 성경이 완전 너덜너덜 구멍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그런 성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리차드 스톤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온전한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온전한 복음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 입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대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도로 기울어지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집 문 앞에 수없이 누워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나사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리트머스 종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보이는 나사로를 대하는 것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그 장애우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했던 거 그거 알지? 그거 한 정당의 대표가 그걸 가지고 비판했던 거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한 달 동안 뉴스 안 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신문, 뉴스, 포털 일절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검색도 다응이나 네 땡땡 이런 거 가지고 검색 안 합니다. 뉴스 볼까 봐. 네, 구글로만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쭉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고견을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의 결론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 정당 대표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출근 시간도 늦도록 시위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얼마나 지금까지 수없이 말을 하고 또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딴 사람 피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가진 자의 입장, 모든 것을 갖춘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보다도 없고 우리보다도 아프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내 집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 떼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은 채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어쩌면 복음을 산다는 것은 이런 구멍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한 대로
말씀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상에 구멍 나 있는 곳들, 아픔과 슬픔으로 움푹 패 있는 그 구덩이를 우리의 것으로 메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독일의 최고의 숲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터 블루벤인데 이 사람이 들려주는 나무 수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나무는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통 2m 넓이로 이렇게 띄워서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묘목일 때는 촘촘하게 심지만요. 왜 적어도 2m를 띄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간섭하기 때문에 서로를 못 살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아헨 공대의 연구진들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적인 원시림 상태의 너도 밤나무에 가서 연구했던 결과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곳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 너도 밤나무 숲에 나무들을 보니까 굵고 얇고 다 제각각인데 그 잎들을 채취해서 보니까 잎들 속에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해 있는 당분의 농도를 보니까 다 거의 균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큰 나무 잎이 더 남은 많은 나무들이 쫙 빨아들이면서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헨 공대 사람들이 연구 결과, 추적한 결과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뿌리들이 왕성하게 자기 것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부족한 이들에게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양분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픈 나무들을, 병든 나무들을 다른 나무들이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그 나무 수업 이야기에 전해주면서 나무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나무는 숲을 이루면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균형과 조절을 가지면서 함께 숲으로 존재해 가지 못할까요? 왜 개별 구성구성으로 그렇게만 존재해 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연습해 가지 않는 걸까요? 부자로 비유된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는 온 율법을 다 통달했고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구체적 삶이 없었습니다. 이웃과 가난과 긍휼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사전에서 다 오려서 뻥뻥뻥 구멍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금주의, 만몬인 돈을 숭상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드리면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낫이 그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집에 가보니까 낫이 있는데도 빌려주지 않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그 옆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낫을 빌려주라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저 집이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도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수이다. 저 집에서 우리 집에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한테 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려주면 그것은 바로 증거이다. 저 집에서는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집에 빌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부자가 보면 이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없었던 것이 긍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이 바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무슨 뜻, 긍휼이라는 뜻 이전에 어떤 뜻이 있냐면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씨앗을 안고 어머니는 10달 동안 그것을 품어서 생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원초적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비로소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긍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주면서 긍휼을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부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5째 주일에 우리가 참회하고 되돌리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꼭 닮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다가가는 사순절 5째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느긋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인생 속에서 만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조율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긍휼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 나사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택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은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벽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하고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너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 나만을 위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오늘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재물을 섬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희는 참 세상적인 것과 영화하는 것에 분별에 참 한계가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보이는 나사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참 저희에게 부족하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고 구멍 나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 저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올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김으로써 구멍난 복음에서 벗어나 이 땅에 구멍난 곳을 생채기 나고 아픔으로 움푹 패인 곳을 메우고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